왜요? 왜요? 사과 아니에요? 사과? 아, 맞아요. 네. 벌써 5가까지 나간 거예요? 코로나 때. 네. 네, 혼자 해버린. 네. 그거 잃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말씀? 말씀 카드? 제 거 줄게요. 네. 저는 머리에다 넣어야겠네.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달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기독교 에센스를 쉬었다가 이제 4번째 시간으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기독교 에센스를 하면서 오랜만에 모였기 때문에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토요일 반도 복습을 잠깐 하고 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일찍 왔어요. 9시에 모이는데 8시 반부터 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히터 틀으러 왔는데 이미 주원이 와서 막 띵가띵가 하고 있고, 네, 띵가띵가는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베이스 치잖아요. 그래서 그 띵가띵가입니다. 띵가띵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일찍 모여서 상혁이도 일찍 오고 그래서 8시 한 40분부터 모여서 네, 굉장히 사경의 분위기였어요. 사경을 다 헤매더라고요. 일찍 왔더니. 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네, 또 잘 마치고 네, 친구들이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커피요. 벌써부터 커피를 마셔요. 저는 중학교 때 커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미 뭐 카페인, 예, 카중이에요 지금. 카페인. 예.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간식은요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늘 간식이 있기 때문에 괜히 간식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까봐 다음에 좀 맛있는 걸로 토요일 반은 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반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하시고 뭐 다 실망의 눈빛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왔는데 지금 그건 아니죠? 네. 네. 주아 왜 갑자기 케첩 먹으려고요? 네. 케첩만 먹는 줄 알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는 뭐였죠? 1과? 기억나실까요? 1과. 네, 아담. 네. 1과는 원죄예요. 그렇죠? 원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네. 진짜 그거를 뭐 먹어봤으면 뭐 억울하지도 않지. 그걸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원죄를 갖게 됐나?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담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무슨 유전적 형질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미국 시민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김새는 한국인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럼 변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막 금발로 하고 막 눈썹도 그걸로 막 브릿지를 넣고 해도 딱 봐도 동양인이에요. 딱 봐도 한국인이에요. 그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 유전적 형질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얼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오늘 원죄에 다뤘던 거예요. 두 번째 2과 구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또 누군가에게 격려해 주는 거는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나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지으셨다고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용납하시고 그럴지라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뭐 로봇처럼 딱 눌러가지고 명랑핫도그에 케첩 발라 딱 먹어. 한 입에 먹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주아 입도 작은데 케첩 발라 쫙 한 입에 먹어. 목에 찔리지 않겠어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주아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케첩 난 조금만 찍어 바를 거야. 나 이거 그냥 겉에 있는 이거 핫도그의 겉 다 도려내고 마지막에 핫도그를 먹을 거야. 그 햄.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젓가락은 집에 가서 먹을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거. 자유의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 주셔서 인격체로 주셨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물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가로 넘어갔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죠. 6월절 출애굽기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그래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숫 양의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을 구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영화 보면 저도 이제 듣지는 않았어요. 저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6월절 그거를요. 굉장히 음산해. 그 영화 그 모세 영화 있거든요. 그 뭐죠? 그 이집트 왕자. 그 영화 보면 막 이러고 막 지나가면 이제 그때 이제 막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에이 뭐야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갔던 그거예요. 패스 오버. 6월절 어린 그걸로. 근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애굽인들 중에 그것을 믿는 사람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 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못 볼까 봐 막 조마조마할 필요가 있나요? 발랐으면? 그게 덜 바르든 그냥 조금 발랐든 상관없이 그 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예요? 그걸 믿으면 그 안에서 그냥 그거를 뭐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요. 예전에 제 알고 있는 전도사님인데 형이거든요. 형인데 이제 집에 1층인데 1층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하에서 잠깐 옮겨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때 이제 제 아는 형님이 거기에 놀러 간 거예요. 둘이 친하거든요. 근데 지하에서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잠을 자는데 새벽에 형 이름이 기복이거든요. 기복아 잠깐 나와 이러고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막 심장이 막 요동치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옆에 이제 코 골고 이제 그 전도사 형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야야 기철아 밖에서 누가 나 불러. 걔 맨날 그래. 그냥 자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걔는 뭘 할 수가 없어. 그냥 안에만 있으면 돼요. 나가지 않으면 돼요.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 여러분을 막 주아야 여호와의 사자가 막 지나가면 주아야 나와 안 나가면 돼. 신경 쓰지 마. 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걔는 주아를 건들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누리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신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막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구원받는다 하셨기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의지하면 돼요. 구원의 확신이 그게 말씀으로 확신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사과 성부 하나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습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조별로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란 육신의 아버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좀 이야기를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길게 마시고 막 장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어저께 제가 이제 주원이하고 우리 상혁이한테 아버지랑 어떤 분인가 얘기를 했더니 딱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한 친구가 정말 다 말해도 돼요? 다 말해도 돼요? 정말 있는 대로 다 말해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녹음도 껐어요. 그 부분에서는 네, 괜히 또 그럴까봐.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짧게 해주시면 돼요. 적어주시면 돼요. 짧게. 그리고 그걸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아버지예요. 어머니 말고요. 아버지. 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고뇌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운전을 하셔서 바쁘세요. 그래서 집에 저희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늦게 들어오셔서 아버지랑 교제하는 게 쉬는 날에는 물론 동물원도 가고 그랬긴 한데 기억이 그닥 없어요. 바쁘게 사셨어요. 근데 그 바쁨도 우리들 위한 거였죠. 그때 당시는 힘들었고 또 먹여 살리시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고요. 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누셨을 텐데 우리 각 조마다 한 명씩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먼저 어떤 주아가 할 거예요? 언니 좋아. 주하가 할 거예요? 주아가 할 거예요? 같이 이야기했어요. 손잡고 둘이 다 같이 얘기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거. 주아의 그거에 우리 주아가 넘어간 것 같은데 애교에 언니가 해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네 누가 네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해. 저에겐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소중한 거. 네 좋네요. 언제 네. 언니? 네 한 명만 네. 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요 네 임시군 중에서 대표로 네. 그래요 누가 네 여기 진영이 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지켜주신 분 키워주신 분 키워주시고 도와주신 분네그 다음에요 네 우리 여찬이 정직하고 재밌는 아빠 듬직하고 재밌는 아빠 어떻게 재밌어요? 가끔 같이 있을 때 네. 어떤 장면? 아재 개그? 그래요. 아재 개그 맞아요? 웃어주죠. 그래요. 웃어줘요? 재밌는 거 재밌게 아빠를 위해서 웃어주죠. 네. 그래요. 네. 오케이. 그래도 아재 개그라도 해주는 그 어디예요, 그죠? 우리 그래도 은택이는 또 듣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버님이 이영만리 타국에 네. 네. 저희 아빠 듬직하시죠. 네. 네? 네. 그래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방성훈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우리 방송 거꾸로 나갈 뻔했어요. 네.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거꾸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방성 선생님 그 메시지를 보고 바로 돌렸어요.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만요. 처음 알았어요. 자, 우리 테이프. 네. 간호관을 넣어요?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냥 그분 이따 해도 되겠네. 그냥 아빠죠. 네? 그냥 아빠죠. 아빠는 아빠죠? 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왜? 네, 그죠? 아빠라서 아빠라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빠는 아빠죠. 네. 그래도 어떤 아빠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숙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빠를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나쁜 게 부정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빠가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또 술 마시고 와서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육신 아버지의 그 상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만나기 싫고 굉장히 그것만 생각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맥박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근하시고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모든 걸 붙여도 돼요. 네. 나쁜 거 다 빼고. 그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빠라고 육신의 아버지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신데 제가 스스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 여길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저희 아버지가 유조차를 하실 때 학교에 이제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태워다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출근길인데 바쁘신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이제 교문 정문에서 내려주려고 했는데 아빠 아니 저쪽 안 보이는 코너에서 내려달라고 했어요. 이제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이제 내리면서 보니까 아버지 손에 이렇게 기름때가 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그걸 보는데 후회가 됐어요. 저는 이제 아빠가 유조차 하니까 친구들한테 괜히 부끄러울까봐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태워다 주는 게 아버지는 뭐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었거든요. 어제 이제 주원이하고 우리 상혁이가 딱 맞게 어떻게 그날만 엄마들이 태워주셨어요. 주원이도 엄마가 태워다 주시고 또 상혁이도 엄마가 태워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부모님한테 당연하게 엄마 나 태워다 줘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도 아침에 피곤하고 또 그날 저녁에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기 때문에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뭐 하신 거예요? 선뜻 그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 우리가 보는 아버지가 다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도 우연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18어게인이라는 드라마예요. 아마 아시죠? 예. 우리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막 하는데 지금 막 반응 주아가 예, 역시 다른 분들은 안 보시나 봐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주아랑 저만 그래도 한 명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걸 찍으신 분이 연출자분이 뭘 찍으셨냐면 그 전에 고백부부 찍으셨거든요. 장나라 나오는 거. 저는 왜 이 드라마들을 좋아하냐면 그 부부관계 가운데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없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그 오해의 싹 가운데 이제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18어게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아기를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때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빨리 그걸 정리를 하라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못하고 결국 나서 이제 길렀는데 아버지가 의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 몰래 그 며느리를 계속해서 챙겨왔어요. 가서 미역국도 끓여서 주고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또 애들 그거 하라고 돈도 주고 그걸 계속해서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나중에서는 알았거든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을 바꾸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천지를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포함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걸 초월하시고 모든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고 그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 있지만 과거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도 하시고 과거, 그러니까 현재 가운데 과거를 끌어오시기도 하고 현재 가운데 미래를 끌어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이미 낳고 나지도 않았는데 낳고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미래의 일을 뭐 한 거예요?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임하게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 때 오셔가지고 대화하거든요. 그럼 어때요? 과거의 인물을 현재로 끌어왔어요. 제가 이 변화산 사건은 참 은혜가 되는 게 그거였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변화산은 어디에 있나요?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못 들어갔지만 느보산에서 그가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왜 못 들어가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못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죠? 네, 그때는 몰랐겠죠, 모세가. 아버지의 진심을. 내가 너를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그러나 나중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바로 영혼의 시간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살 때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여러분 크신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 한번 이사야 55장 9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구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은하계인데요. 여러분 은하계가 몇 개 있을까요? 네, 나사에 의하면 몰라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도요 수금지와 목도 1000여 명이에요. 거기에 또 막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에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부활하셔버리네. 승천해버리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 한다고요?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크신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세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주아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같이 동시에 기도하는데 주아 기도하고 있으니까 승현아 잠시만 기다려. 주아 기도하니까 나 그거 들어야 되니까 네가 동시에 말하면 나 못 듣는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모르면 홍해가 갈라져도 어떻게 갈라질 수 있어? 말도 안 돼. 오병이어 사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86세 때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자숙의 기간을 주세요. 그리고 다시 99세 때 13년이 흐르고 나타나셔서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근데 이때 나타났을 때가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예요. 할아버지예요. 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리고 그 약속대로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의 옷과 신발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면은 한양에 가곡으로 가려고 하면 막 집신 몇 개를 막 달고 가잖아요. 여기다가 달고 보셨죠? 그 집신도 달아지고 달아지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때 얼마나 뭐 좋은 신발이 있겠어요? 조선 나이키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아다다스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면 능히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람 군대가 막 거기를 다 에워싼 거예요. 게하시가 그 엘리사의 종이거든요. 종이 보더니 큰일 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 보더니 주인님이요.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딱 오더니 힘이 쫙 풀리면서 나도 죽었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여셔서 지금 보게 하시옵소서. 봤더니 그 주변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다리에 힘이 풀려야 돼요 지금? 예, 바로 아람 군대야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지혜가 뛰어나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능히 감당하죠?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사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소유하라고 얘기해요. 왜요? 바로 지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무소부지하나니 아까 얘기했죠. 기도 주와 만나러 하나님이 신방 가셨다고 주아가 하나님 저도 필요해요. 주아한테 갔다 올게. 그 하나님에게 만나요. 무소부지하다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 그것도 주와 만나러 신방 갔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하를 만나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모르느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주하교회, 여기는 주아교회, 저기는 은택교회 막 따로따로 막 내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모든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랬잖아요. 파로 나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파로 나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진멸의 뜻이 뭘까요? 완전 없애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헤렘 명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람 명령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 모든 거를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가나안 땅에는 애기도 있었고요. 갓난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셨어요. 그것도 430년을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이 돼서 가나안 땅에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성적 타락과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몰래게 신에게 바치고 우상들에게 바치는 죄악의 구렁텅이였어요. 거기서 히브리인들을 지키려면 살리려면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별됨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 아시죠? 전 레위기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맛있죠. 저도 삼겹살 좋아해요. 근데 삼겹살은 부정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너들은 먹지 마. 내가 다 먹어야 돼. 그래서 안 주시는 걸까요? 돼지고기는 광야에서 뜨거운 날씨 가운데 상해요. 빨리 상해요. 그걸 먹으면요. 네, 배탈 나고 돼지 콜레라. 네. 아마 어마어마한 전염병, 유행병이 돌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먹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사랑이에요. 그냥 거룩하고 속된 걸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은 다음부터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는 못 가요. 왜? 충돌하게 돼요. 충돌.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하심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 야 간우야 오늘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고 내일 가서는 막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게 없으시대요. 이게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선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뭐예요? 선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는 그게 죄가 더 커요. 왜? 자꾸만 우리는 죄악으로 가는 게 빠르거든요. 그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히스토리. 아까 역사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들고 니들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항상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 다 죽는 거 알죠? 달이 조금만 멀어도 우리 다 죽어요.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뜨거워서 아마 타버리겠죠. 제가 예전에 TV를 봤는데
도자기를 하고 괜찮으세요? 도자기를 하고 나면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막 몇천 도씩 올라가거든요. 막 근데 도자기를 구울 때 이제 거기에 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삽 위에다가 삼겹살을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거기 장작불 넣는 데다가 딱 넣어놨다가 3초? 5초? 기름이 쫙 빠지면 다 구워져 나와요.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태양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네 그렇게 돼요. 네. 이제 그냥 빗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맛이 그게 아니라 5초도 안 될걸요. 태양이 가까워지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운행하고 계신다고요. 네. 여러분 지구의 자전축이 조금만 틀어져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지금도 역사 가운데 운행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봐오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찾아야겠죠. 며칠 전에 군대에 나온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군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사관으로 전문 하사관으로 지원할 거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사관을 지원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그것이 부르심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해야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르심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하사관에 지원해서 됐어요. 근데 하사관 여러분 그냥 뭐 물론 직업군이기 때문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요. 군인 아파트도 주고 좋은 건 있어요. 근데 군인이라는 이런 그 상하 질서 가운데 있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부르심이 없이 그냥 갔어. 갔는데 어려워.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부르심이 정확해서 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내.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을 가든 무슨 직장을 구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재능을, 다른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도요, 전도에 미련한 걸로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사람 필요 없이 하나님은 뭐 폭포수와 같잖아요. 우렁차시잖아요. 막 와 얘기하셔가지고 나 믿어. 예 하시면 됐잖아요. 예. 그냥 딱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 얘기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때로는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 그 당시 초대교회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럴 줄 알았다. 니들 삶이 그렇지. 근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니까 쟤네 그리스도인이네. 니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조롱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네, 그냥 한 번 있다 마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께 가까이,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를 떠나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 말씀에 너희들의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늘 항상 시험하라.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 한 거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왜? 아니면 내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열심으로 막 기독교 에센스 하려고 하면은, 야, 다음 주는 좀 쉬어야 되지 않냐? 성부 하나님 알았으면 됐잖아. 뭐 성자까지 알아. 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정도면 아우 성자는 안 알아도 돼. 이렇게 얘기 막 꼬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지, 맞아. 내가 성부 하나님 알으면 되지. 성자는 무슨 성자? 네, 내가 성자도 아니고. 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차츰차츰 하나님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게 깨져버려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제1 우선순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 지령이에요, 지령.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제가 3분 꿀송이 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저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갔다가 와서 제가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말씀 묵상하고 녹음하고 어쩔 때는 수십 번 했는데 이게 막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막 하다가도 뭐 잘못해가지고 하나 토시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다시 녹음하고 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건 저가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교제하길 원해요. 그것도 잊지 않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래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암송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또 뭐 하시는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미국의 의원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상원의원도 몇 번, 5번인가 하신 분이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 가게 돼요. 입양을 가가지고 서양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뒷바라지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친자식들은 막 엄청나게 때리고 그러더래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근데 서운한 마음이 들더래요. 나도 자녀인데 왜 나는 잘못된 거 있으면 혼내지 않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빠, 왜 쟤네들은 혼내면서 저는 왜 혼내지 않냐고. 아니, 나는 너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아버지, 저도 혼내주시라고. 저도 자녀니까 진짜 자녀이시라고 생각하시면 혼내주시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말대로 혼내셨대요. 그리고 후회를 진짜 말했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혼내실 줄 모르고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 혼내시니까 진짜 막 눈물이 나면서, 이제야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친자식이라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징계가 아니면 히브리서 말씀에는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사생아래요. 사생아. 징계하는 자는 바로 친아들이라고, 친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양드아예요. 양드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산의 반절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막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내가 품꾼으로 여길지라도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내가 지장이 없겠다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먹고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이제 집에 거의 다 오는데 아버지가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우시는 거예요. 반갑게. 아버지는 매일매일 자식이 돌아오는 그 길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들이 언제 간다고 통보했나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떠나갔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나아갔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늘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하루를 바꾸고 이거 아닌데 네, 부모님 성목사님 네. 야, 맨날 하니까 이게 네. 뭐라고 얘기하지? 네. 아무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하루에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하루를 바꿔야 돼요. 네. 매일매일 삶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좀 지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류가 많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보다 더해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에요. 책에 나오는 하나님도 아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는 평생 가도 잊지 않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다른 누구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나에게는 늘 항상 나를 놓지도 또 포기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내 스스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그게 될 때 어느 애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콧방귀도 안 껴요. 반석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찬송하고 계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이거 진짜 이건 말씀이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제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며 진짜 셀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이제는 그것에서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독교 에센스 4번째 시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저희들을 향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놀랬습니다.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 외치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희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계속되는 학업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끈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가득 담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독교 에센스 4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오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습해 오시고요. 또 말씀 암송 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